네, 안녕하세요. 7월 1일입니다. 우리 2023년도 벌써 한 해의 절반이, 딱 절반이 지나갔네요. 한국에서 보내드리는 두 번째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와 올 한 해와 우리의 평생이 붙들려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은혜로 돌보아 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고 오늘 말씀 듣고 예배하며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를 더 알고 찬송하게 하시고 귀하고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정직하고 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주은 편하여 늘 잔잔한 날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온 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선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을 얻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손이 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원하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소리가 안 나왔었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반석 우리 구주 창에 허리 찔리고 보혈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이요 죄를 씻는 보혈이요 우리의 참으로 피난처 되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찾을 때 비밀한 장막에 주님 얼굴 앙무하는 그곳에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곳에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을 찾지 못하고 두려워 불안할 때에도 성령께서 간구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은혜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유혹과 핍박이 어떠하든지 주께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세관교회를 돌보아 주시어서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말씀의 선포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리, 한 사람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주님 참으로 은혜의 장막을 베풀어 주시어서 참으로 은밀한 장막 가운데에서 주의 얼굴을 베옵는 그 자리, 원수 위에 높이 들린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주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밭에 심기워져 능력대로 그 지혜대로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주님께 올려드린 그 결단과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서로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과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마땅한 합당한 기도 제목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게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시편 27편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냅니다. 교인 중에 한 분이 카톡으로 잘 지내는지, 부모님은 잘 지내시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보셨지요. 사실 현실로 어떻게 생각하면 잘 지내실 리가 없지요. 이렇게 연세를 많이 드셨고 병은 중하고 기력이야 쇠해져 가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을 일일이 다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아무 성의 없이 그냥 잘 지낸다,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어서 약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펴보고 묻고 기도하고 결국 대답을 잘 지낸다고 대답을 보냈어요. 괜찮다고, 괜찮지 않은 것 같지만 괜찮다고, 하나님 안에서 현실의 계산,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의 계산법하고는 맞지 않는 결론이 잘 지낸다고, 평안하다고, 그렇게 거짓되지 않은 대답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냐는 물음에 잘 지낸다고 대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우지만 우리는 그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중학교 1학년 교과서 3과인가 거기에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지내느냐 영어로 물으면 I'm fine 대답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농담도 있잖아요. 이민 왔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경찰이 와서 How are you, sir?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영어로 How are you에 대한 대답은 무조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니까 피를 이렇게 얼굴에 흘리면서 경찰한테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농담도 있잖아요. 꼭 뭐 일일이 자기 아픈 사정을 영어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짧은 영어의 문제일까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덕분에 잘 지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일일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어려운 일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안부를 물은 것도 아니고 그걸 일일이 얘기하는 것이 지혜롭거나 그렇게 옳고 잘하는 일은 아닌 그런 사정을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잘 지내는 것이, 괜찮은 것이, 별일 없는 것이, 평강한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현실이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또 잘 지내보려고, 되도록 평강하게 지내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정 그럴 때에는 힘든 모습은 이렇게 감추고 속에 이렇게 품고 괜찮은 모습을 보이려고 그렇게 그게 무슨 위선이나 거짓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이 안부 물어보면 괜찮다 나는 일 없다 이렇게 늘 대답하시잖아요.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그게 잘 지내는 것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잘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기본이기 때문이지요. 사실은 잘 지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평강하고 자기 자신과 평강하고 사람들과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 평강하고 세상과 평강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기본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잘 지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일일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문제, 경제적인 게 이게 형편 좋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형편이 좀 필 때쯤 되면은 사람들하고 사이가 틀어지거나 형편이 피기 위해서 애쓰는 바람에 사람들하고 뭐 내가 잘못을 하든지 아니면 애매한 뭐 일을 당하든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뭐 사람들하고 관계도 그냥 살만해질 때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참 그냥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잘 지내는 척 해보려고 해요. 잘 지내려고 애써 노력하기도 합니다. 혹은 잘 지내는 모양만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게 참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다 연약하고 세상이 녹록지 않으니 잘 지내기만 한 평강한 일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늘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모습 그런 얼굴로 서로를 대하고 어려운 것은 이렇게 속에 묻어두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막 걱정 근심에 쌓여 교회에 왔더라도 이제 물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때로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평강함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잘 지내냐는 물음에 실제로 사정을 일일이 알아서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도와주고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그럴 마음 없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일일이 나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그걸 다 받아주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실은 그 마음을 알아줄 만한 사람에게 이제
어려운 사정을 그대로 표현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그게 억압이 되기도 해요. 사실 저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남에게 늘 뭐 남을 힘들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않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저를 가장 사랑하고 제가 또 제일 사랑하고 또 저를 잘 알아주고 도와주기 원하는 제 아내에게 때로는 가장 인내심이 없고 가장 옹졸하고 그런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알아줄 만한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그냥 잘 절제하지 못한 채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으니까요. 내보일 때가 있으니까요. 예, 우리 사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잘 지낸다고 그렇게 대답합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의 사정을 다 아뢰어 드립니까?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늘 감사하라고, 절대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어서 늘 하나님 안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지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하나님만큼 알아주는 분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마음을 알아줄 분이 없으니까 사실 하나님께 누구에게보다도 우리의 참 마음속에 남에게 내놓지 못했던 어려움을 참 누구에게 호소해도 해결이 돼야지 호소하지, 해결이 되지 않는데 호소만 하는 것은, 고칠 병이 아닌데 의사 찾아가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 호소하는 것, 두 가지가 다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원하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명령하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참 하나님만큼 우리 마음을, 우리의 때로는 어리석은 호소를 다 받아주시는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하는 걸 감추고 없는 채 하고 모른 채 하고 어떻게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염려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하나 세보고 하나하나 따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염려를 맡기는 것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망한 이스라엘의 슬픔을 ABC로 가나다 순으로 차근차근 정리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책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 남에게 잘 지내냐는 그 물음에 잘 못 지냅니다 라고 다 따져서 그렇게 아뢰어 드리는 것에 참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그게 염려 맡기는 것이고 평강을 얻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내 영혼 평안해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평안하다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 흔들지라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주홍 같은 죄가 드러났을지라도, 세상 끝날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라도 십자가 생각하니,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시편 27편은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호소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근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호소하는지가 적나라하게 표현된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근본적인 평안함, 괜찮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둠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원수가 살을 먹으려고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도 평강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근본적인 평안을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의 비결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비밀한 초막에 감추어 주시고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아멘. 바위 위에 세우신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아멘. 그 비결을 아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비밀이 숨겨주신다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맨날 성전에 가서 교회당에 가서 기도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군대가 진친 그 현실의 한가운데로 은혜의 손을 뻗으셔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손을, 전능의 손길을 뻗으셔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고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만만치 않은 현실이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우심으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지켜주시는 평강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찾을 때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알지만 아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안다면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의 비결은 뭐라고 그랬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여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그 능력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실존적으로 결단하여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의 7절부터는 그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예배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 내가 찾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담대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심지어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만큼 과감하고 참으로 레디칼한 그런 선택이 있을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은 이새인데 이새가 특별히 나쁜 부모라서 다윗을 버렸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는 것은 부모에게 학대받은 불행한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최고의 부모라도 세상 가운데 아무리 가장 훌륭한 부모라도 자식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효자라도요, 부모님께 다 해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엄마들은 자식 생각만 하면 미안한 것이고요. 자식들은 부모님 생각하게 하면 서운하고 아쉽고 후회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최고의 부모라도 최고의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다 할 수 없는 채워질 수 없는 깨어진 세상,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범죄로 인하여 썩어져가는 세상, 육신의 일, 세상의 방식의 인간의 실존의 현실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니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부모로서 모든 것을 해주려고 집착하다가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모에게 모든 것을 바라다가 원망하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착이 되어버리잖아요. 부모를 미워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실제로 미워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부모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받음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뭘 버리셨겠어요? 예수님이 뭐 버림받을 만한 일을 하셨겠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깨어진 인간의 현실의 가난함을, 아픔을 다 겪으신 것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버림당하심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림을 받았잖아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평강을 찾으면 불완전한 부모님이지만 감사한 것입니다. 더 이상 뭐 해드릴 것이 없는 것 같은 못난 불효자이지만 자식됨이 감사한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게 기쁨이고, 그런 것입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겠죠. 그 형제로 서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겠지요. 하나님 안에서 연약하지만 불완전하지만 괜찮은 것입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었도다. 이 산자들의 땅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그런 완벽한 땅도 아니고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이 생에서는 그런 데가 없으니까 내세 천국에 가서나 그렇게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 얼굴 뵙고 영원히 즐거울 거라는 그런 고백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은혜의 손길을 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안에서 괜찮은 땅이 산자들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요즘 잘 지내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잘 지냅니다. 물론 교회를 두고 와서 괜찮다는 말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고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요. 아버지 이런기 때문에 섬기러 와서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 게 현실의 계산으로는 어불성설이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괜찮지만 괜찮습니다. 못나고 무력한 아들이지만 아들됨이 기쁩니다. 교회를 두고 떠나와서 미안한 마음이 있고 참 못난 목사이지만 괜찮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십시오.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하십시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이미 도와주고 계셨다는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이 괜찮게 은혜로 돌보셨다는 것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무시하고 스스로 위로하려고 괜찮아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현실의 계산과는 맞지 않을지 몰라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괜찮은 것입니다. 서로가 괜찮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버림받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적혀진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평강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기로 약속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듣고 알고 감사하오니 이제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어서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염려보다 기도하기를 택하고 세상 방식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으로 백성들, 산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졌지만 목사와 교인이 서로의 샬롬 평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세관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도 임재하셔서 성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참으로 열매 있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에 닿는 찬송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샬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